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은혜로 주를 의지하는 자는 복되도다. 같이 있으시죠? 주의 은혜로 주를 의지하는 자는 복되도다. 아멘. 시편 146편 1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성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생각에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의 진실함을 지키시며 오늘는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들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신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네 하나님은 세대에 통치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자, 주의 은혜로 주의 의지하는 자는 복되도다. 우리 인간은 태초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창조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에덴 동산 거기에 살게 하셨는데 에덴 동산을 보면 중앙에 선악과와 생명과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자유의지를 줬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아담 하와에게 어떤 프로그램을 넣어서 무조건 자동으로 뭘 하는 게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결정해서 일을 하도록 살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것인지 생명과를 따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은 우리가 생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면서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을 자기 스스로 알게 되는 것,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뜻 같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스스로가 이게 선하다, 이게 악이다 판단하고 분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옳다 그러면 네 하고 살면 되는데 이게 옳다 이게 나쁘다고 스스로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갈라지고 헤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생각이 너무 달라지면 스스로 판단하는 것들이 너무 다르면 헤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생각과 자기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는 또 할 수 없이 그 점 때문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그때부터 더욱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스스로 힘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고 계속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면서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은 스스로 독립적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생각으로 판단하며 살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본성으로 우리는 뭔가 혼자 하고 싶어요. 또 해보고 싶어요. 이런 말 들을 수 있습니다. 놔두세요. 나 혼자 하겠습니다.
간섭하거나 참견하지 마세요. 혼자 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하겠습니다. 해낼 거예요.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교육을 받았어요. 해봐라. 너 스스로 해봐라. 하는 교육. 또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니까 됐다. 성공담. 그런 걸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나도 열심히 노력해서 힘써서 나도 내 노력으로 한번 성공해 보겠다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스스로 힘으로 노력해서 스스로 힘으로 뭔가 이루는 것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는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지도 말고 다른 사람도 의지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46편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어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왜 높은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까요? 이렇게 힘있고 뭐든지 다 해줄 것 같은 그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아야 됩니까? 또 다른 인생, 다른 인간도 의지하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짧기 때문에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날에 그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도와줘야지, 도와줄게 해놓고 돌아가 보시면 어떨까요? 이 생을 떠나버리면 아무 소용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46편 5절에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도움을 끝까지 계속 도움을 청하는 사람.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 또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거야.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야. 누가 나를 도와줄 거야.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내 미래 더 나이 들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이라 하는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잘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때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나를 의지하거나 내가 해보겠다거나 다른 사람을 의존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사도 바울도 잘하는 점이 많아요. 장점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지 사도가 되고 훌륭한 사역을 하는 중에도 100%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지만 엄청난 큰 환난을 보내서 살소망까지 끊어진 이제 죽는가 보다 하는 사형 선고를 받은 지경까지 가게 하셨다 그랬죠. 고생 직설하게 해봐라. 그런 뜻이 아니라 의미를 깨달았는데 그 의미는 바로 뭐라고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랬죠. 그러므로 우리는 신학 공부를 다 하고 성경 백독하고 신앙경영 50년 한다고 다 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사도도 100%가 아니기 때문에 큰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섭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매우 기뻐하십니다. 어떤 아버지가 어린아이를 선반에 올려놓고 뛰어내라. 내 아빠가 받아줄게 라고 밑에서 뛰어내리나 안 때리나 이렇게 팔 벌리고 기다리고 있을 때 그 어린이가 아빠를 믿고 뛰어내린다면 아빠를 믿기 때문에 받아줄 것을 믿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믿기 때문에 뛰어내리는 아들이 너무 이쁘고 또 고맙기도 하죠. 나를 믿어줘서. 또 어린아이와
밖에 나갈 때 어린아이가 내가 막 손잡아가 아니라 스스로 손을 잡으려 합니다. 놓치지 않냐고, 위험하니까. 그때 그 아이의 모습이 매우 이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때가 이뻤죠.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여러모로 도와주십니다. 또 이겨나가도록 힘주십니다. 또 자기를 의지한 사람에게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많은 것들을, 더 많은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은 몇 가지 면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라 하는 그러한 주제로 나눌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앞날의 계획을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의지하지 말고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중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가 내 앞날은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점입니다. 내가 미래에 어떻게 살아야지, 또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일을 하고 또 어떻게 될 것인가는 굉장히 궁금한 것입니다. 세상은 수십 년 전부터 불확실성의 시대다라는 말을 해오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예측대로 되지 않죠. 예상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의 앞날은 어떻게 될 건가 궁금합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좋은 계획을 짰을지라도 계획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일일 계획표를 짜서 아주 시간을 전략하며 살아라. 방학 동안 더욱 그리라. 네 하고 방학 동안에 6시에 일어나서 7시까지 독서, 운동, 아침 식사, 국어 이렇게 계획을 아주 알차게 짜놔도 제가 볼 때는 그대로 된 적이 한 번도 없을 것 같아요. 하나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저도 학창시절 때는 저도 생각해 봤어요. 반성해 봤어요. 왜 나는 또 저한테 이런 점이 있을까? 계획을 하는 거. 가만히 생각하니까 학창시절에 시험 공부, 중간고사, 학기 말고사, 학년 말고사, 시험, 심지어는 매월 월말고사도 있었어요. 그때마다 저는 며칠부터 몇 시까지는 무슨 공부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무슨 공부하고 하는 계획을 짰고, 심지어 중고등학교는 대부분 독서실에서 늦게까지 공부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게 몸에 배어서 그런지 아주 젊었을 때 저는 인생에 대한 계획을 이렇게 짰어요. 심지어 은혜 받고 나서도 그 습관이 남아서도 나는 몇 살 때까지 뭐 하고, 몇 살 때 뭐가 되고, 몇 살 때는 누구 어떤 목사님보다 더 크게 되고 이런 계획을 짰던 기억이 납니다. 군대는 안 가고 그랬다니까요. 왜? 그 시간, 그 33개월이 아까워서 빨리 두각을 나타내고 빨리 뭔가 내가 원하는 사람 되기 위해서. 근데 제가 계획한 대로 하나도 안 됐어요. 군대는 가게 됐죠. 또 그 개선을 하기 위해서 계획해 놓은 것이 하나도 안 됐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하나님께서 짜놨던 하나님의 계획대로 저는 됐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획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 계획이 하나님 계획이라면 이루어질 것이고, 내 계획이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잘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내가 아니라, 내가 계획을 잘해서 내 의지력으로 몰고 가서 그 계획된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아예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 일생의 계획표를
짜놨어요. 그리고 기록해 놨어요. 책에 기록해 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시편 139편 같이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나는 몰랐죠. 내 인생 과거도 모르고 앞으로 미래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다 주의 책에 기록해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일 좋은 거,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길을 가는 것은 막 내가 계획을 짜고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저 책에 써놓으신 대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삶이 바로 우리의 미래 장래를 위한 가장 좋은 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장래 미래를 아주 별 볼 일 없게 그렇게 계획 짜놓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장래 미래를 가장 좋게 우리 예상보다 더 좋게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죠. 나이가 되면 더 이렇게 별 볼 일 없고 후지고 뭐 세상이 어려울수록 더 나빠지고 뭐 변수가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계획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 좋은 장래를, 좋은 미래를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장래 혹은 뭐 우리의 노후 좋을 것이다. 다른 사람보다 훨씬 행복할 것이다. 그렇게 내 노후는 비참해서 이런 세상에서는 그런 말을 하지만 우리의 미래 혹은 노후는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의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고 뭐 따져보고 내가 지금 건강이 나빠지고 돈이 수입이 적어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세상이 뭐가 각박해지고 이렇게 생각하면 답답해요. 그죠? 암울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할 것입니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는 믿음으로 살면 그 방향으로 우리 인생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재정 문제를 주님께 의지하고 맡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신경 쓰고 또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바로 재정 문제입니다.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 제목을 우리가 한 10명 하잖아요. 월 한 번. 대개는 재정을 위한 기도가 많아요.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정은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큰 돈, 큰 재정을 갖는 거, 부유하게 사는 거, 부자 되는 것이 바로 인생의 목표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요즘 신입사원 1년, 2년 내에 이직을 50% 한대요. 반이 떠난대요. 그 중에 하나가 근무 여건, 환경도 되지만 돈 자기가 기대한 만큼 월급 조금 줘서 떠난 사람 많이 있을 것입니다. 돈 때문에 직장도 옮기고 돈 때문에 형제간 싸우고 재판하고 또 돈이 내 삶의 그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하죠? 넉넉하죠? 웃음이 나와요. 돈 떨어지면 웃음이 쏙 들어가고 찡그러져요.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 걱정하지 말아라. 쉬운 말로 돈 걱정, 돈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예. 여러분 돈에 대한 염려, 근심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돈 걱정하면 돈이 더 생기지 않죠? 예? 똑같아요. 우리 마음만 상하죠. 힘 빠져요.
또 돈에 너무 마음을 두지 말아라. 그러니까 보물에, 우리 성경에 보물이 있는 것은 내 마음도 있다 그랬는데, 돈이 그 보물처럼, 가장 귀한 것처럼 필요한 거지만 보물처럼 여겨서 마음을 두지 말아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돈을 주인처럼 섬기지 말아라.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돈을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돈이 최고고, 돈이 되는 곳에 가고, 또 돈이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돈이 나에게 행복을 준다고 믿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뜻만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신다고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돈 다 번 다음에 채워진 다음에 그 다음 여유가 있으니까 하나님 믿어야지가 순서가 거꾸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합니다. 돈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과거에 이전까지 사역을 돌아볼 때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돈 걱정했다는 거예요. 솔직히 아가페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많은 활동과 사역이 있을 때 정말 돼야 하는 돈이 많았어요. 여러분이 초월할 정도로 많이 지출해야 됐고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굉장한 많은 돈이 수천만 원이 한 달에 나가야 됐기 때문에 제가 걱정, 근심까지는 아니래도 혹시 돈이 부족하면 어떡할까 하는 우려는 했던 것 같아요. 부족해지면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우려 정도는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지나고 보면 재정이 없어서 큰 문제가 일어났다. 그런 적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 필요한 재정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죠. 후회하는 거, 괜히 돈 걱정했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정 문제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모두 채워준다는 것을 끝까지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다만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하나님 기뻐한 모습 사겠습니다. 그래 하나님 또 어떤 일을 하게 하시면 그거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게 하신 일은 그냥 고역이 아닐 거예요. 또 일하는 즐거움도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여러분이 산다면 재정은 채워준다. 하나님이 내 재정 문제에 대해서 책임자시다. 고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재무부 장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재무부 총장관일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또 세 번째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청소년이었죠. 10대 군대 갈 나이. 이스라엘은 20세부터 군대 가는데 열 몇 살 군대 갈 나이도 못 됐어요. 근데 블레셋 골리앗 장수가 쳐들어왔어요. 엄청 큰 그러한 기골이 장대하고 힘센 장수가 고래고래 소리치면서 모욕하면서 한판 붙자. 나와 대표로 붙자. 그런데 그 소리 듣고 머리 하나 더 크다는 사울도 숨어버리고 이스라엘 군대 다 숨었습니다. 근데 짠 하고 나타난 이쁘장한 청소년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다윗이었죠. 다윗은 두려워하거나 쭈삣쭈삣 막 떠밀려서 너라도 나가라 그런 게 아니죠. 스스로 나갔어요. 근데 골리앗 향해 나가면 하는 그 고백이 너무너무 믿음의 말, 아름다운 말이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힘이 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시작.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 나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너에게로 나왔다. 주님께서 너에게 넘겨줄 터이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불의 사람의 죽음을 모조리 공중에서와 땅에 씻은 등에게 밥으로 주어서 온 세상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여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모인 이 무리를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줄 것이다. 와, 이런 고백 요즘 누가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기도 시간에 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으니까 골리앗 앞에서 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죠. 이 조그만 게 그냥 달려가서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렇게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핵심은 골리앗 너는 네 등치 믿고 너희 힘 믿고 칼과 창으로 오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나간다는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무슨 다윗이 뭐가 정신이 좀 잘못되거나 깡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나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힘으로 나간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런 믿음의 훈련을 받았죠. 그러니까 양치기, 아버지 양을 칠 때부터 사자나 곰이 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서 싸워서 물어가고 있는 양을 입에서 빼냈다 그랬어요. 한 번에 된 게 아니에요. 무슨 책 읽고 된 것도 아니죠. 경험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경험들이 쌓여서 저렇게 큰 믿음의 고백을 중요한 때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골리앗을 그냥 골리앗 같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의 앞에 나타날 리는 없겠죠. 물론 뭐 신림동에 누가 때려서 뭐 요즘 하여튼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는 골리앗을 우리에게 다가온 큰 문제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골리앗 같은 큰 문제가 시험이 우리를 닥쳐왔을 때 우리는 그 시험에 눌릴 수 있습니다.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위축될 수 있고 아무것도 안 하는 물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골리앗을 바라보지 말고 골리앗보다 훨씬 큰, 더 센, 더 강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골리앗을 물리치게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서 떴어요. 왕의 사위가 되고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고 지도자가 됐어요. 큰 시험, 큰 문제, 골리앗 같은 그런 센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맞닥뜨리고 나가 싸워 이기면 여러분은 영적인 세계에서 높아지게 될 것이고 힘이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더욱 쓰시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 하나님 날 안 쓰시나? 하나님 시험해 보죠. 시험거리를 보내서 이겨냈을 때 쓰는 거예요. 예수님도 40일 금식 후에 마귀의 시험 이겨냈을 때 바로 그 후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던 것과 마찬가지. 우리는 뭐 공부를 많이 했다고 책을 많이 읽었다고 또 심지어 기도는 중요하죠. 기도 많이 한 후부터 쓰는 게 아니라 기도한 후에라도 시험을 이긴 다음에부터 쓰기 시작하는 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실전이 중요해요. 시험은 실전입니다. 책은 도움을 주지만 우리는 실전에서 이겨내야 돼요. 시험을 이겨내야 돼요. 한 사람도 실전에서 이겨내지 않고 쓰임받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 여러분에게 다가온 시험이 바로 나를 하나님 앞에 쓰시게 하는 한 관문이다 라고 생각해야 돼.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떴는데 여러분 뭐 뜨셔도 좋고 안 뜨셔도 좋고 하나님과 더 귀히 쓰임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우리는 악한 자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까이에 혹은 멀리에 우리에게는 악한 자들이 이렇게 도사리고 있고 또 들리고 있고 보이는 것이 많습니다. 우린 뭐 뉴스를 통해서 저런 끔찍한 일, 전 나쁜 놈이 저런 짓을 어떻게 인간이야 저거 짐승보다 못하네. 마귀, 사탄 같은 짓을 많이 하는 사람들 꽤 있어요. 화가 나고 어이가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나죠. 또 신림동이라도 신림동 우리 여기 내가 자주 가는 여기서 그랬나? 하여튼 신림동 그 신림동이 아니라 저 위에 신림동 산막사 근처에 나또 매일 가도 되겠다. 요즘 그래도 산에 좀 늦게 가면 앞에는 괜찮아요. 뒤에서 누가 따라오면 조금 겁나요. 돌멩이 하나 들고 미쳐가지고 머리 치면 어떡할까? 아니 미쳤으니까 흉기를 가지고 매 막 뜯고 패고 찌르고 그런 일이 너무 자주 일어나죠. 뭐 영국 간호사는 신생아 7명을 죽였대. 아주 잘생긴 여잔데 이상한 사람 막 괜히 전철에서 찌르고 죽이겠다 그러고 그런 사람도 많고요. 뭐 뿐만 아니라 나라의 지도자들,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 또 맡은 사람들 알고 보면 뭐 비리가 많고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일 했다는 사람, 또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화가 나죠. 어이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가 난다. 그냥 괴롭다. 그냥 저거를 어떻게 그러고 있으면 나서내야 그죠? 화를 많이 낸다는 것은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고 육체의 건강을 나쁘게 할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문제도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맡겨라. 내가 해결해 준다. 내가 손봐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시작.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고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세와 시기하지 말아라. 그들은 풀처럼 빨리 시들고 부성기처럼 사그라지고 만다.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실히 살아라.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너의 의를 빛과 같이 너의 공의를 한낮에 햇살같이 빛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아라. 노여움을 버려라. 격분을 가라앉혀라. 불평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악으로 기울일 뿐이다.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반드시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그렇죠? 그냥 여러모로 그냥 화가 난 사람, 아까 그런 나쁜 사람, 이상한 사람에 대해서 화가 나지만 또 정치적으로 뭐 좌파는 우파는 좌파를, 남한은 북한을, 또 북한은 남한을, 하여튼 저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가지고 왜 있느냐 그러면서 항상 기뻐하는 거지. 항상 분노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만약 계속 그런 분노를 갖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를 상한다 그랬어요. 자기 손해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되게 남자들은 더 그렇죠. 정치적인 얘기를 많이 하면서 화가 나고 또 말이 되는 사람들이 만나서 또 그래 맞아 못된 것들이 분노를 또 합심해서 분노를 내요. 화를 내요. 근데 그러지 말아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 의지해라. 너는 그냥 너희 일을 성실히 해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너의 의를 빛같이 햇빛같이 빛나게 하실 것이다. 성실히 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참고 견디고 있으면 빛나게 할 때가 올 것이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라. 우리가 아무리 불평하고 어이구 뭐 나쁜 것들 못된 것들 응? 막 해도 그죠?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고 주님의 애타게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손 봐주시는, 하나님이 힘쓸 것이란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그렇게 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반드시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땅을 날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해서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 그랬죠. 그러면 좀 이 시편 37편대로 좋아요 하면 땅도 생기겠네요. 아멘이 없는가 보다. 땅 얻는 건 자신이 없나 봐. 어떻게 땅이 생기나. 예수님 온유한 사람 되면 땅은 온다잖아요. 예수님 말도 안 믿고 구약 말씀도 못 믿으십니까? 아니겠죠. 근데 여러분이 어떤 나쁜 사람들 못된 사람들은 이 시국이 어떻고 그거 울그락불락 화내고 분내하고 나긴 나죠. 나긴 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여러분 할 일을 성실하게 하시고 선을 행하시고 여러분이 맡은 바 본분을 잘하며 살면 하나님이 더 잘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뭐라고요? 땅을 반드시 물려받을 것이다. 축복, 복도 주시네요. 여러분, 그러므로 뭐 그런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주변에 악한 사람이 있다면 악한 사람을 여러분이 싸워서 여러분이 대적해서 여러분이 이기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하신다면 더 좋게, 더 아름답게, 더 양적으로 상처 안 나게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악을 행하거나 우리와 어떤 대적 관계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뭐 어떤 정치적으로나. 우리는 시편 37편처럼 그때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 할 줄로 믿는 거에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더 놀라운 일 보시고 여러분에게 복이 되시길 그런 일이 생겨서 그런 못된 사람 때문에 오히려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못된 사람 때문에 복 받게 되길 바랍니다. 이상하다. 못된 사람, 악한 사람 때문에 복 받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하고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고 맡깁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못합니다. 안 합니다. 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재정 문제도 악한 자도 또 우리 앞날의 계획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큰 문제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면서 주여 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나나나나나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 마바바바바바.
예. 라라라라라라라라라. 마바바바바바바. 주님 감사 문천하니 나나나니디디 시작하고 나나나나나나나. 시아카바바바바바바. 주님 감사. 아멘. 우리 시간에 예수 따라가며 이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의 예물 헌금 믿음으로 기쁨으로 드립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전하면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모든 길이로다. 애를 나가나 그리고 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에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모든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으로하며 주가 왕급을 주시겠네. 너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순종하는 예를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우리 4절만 합니다. 우리 받은 것은 주께 나누리고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그를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모든 길이로다.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의지 않고 어떤 것 의지 않고 오직 더욱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친 손길 주님 보셨습니다.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영육간에 크게 넘치게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른 광고보다는 저희 모두 7명
내일 네팔 선교, 또 미얀마 선교를 출발합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네팔에 지금 한 달간 집중 과정으로 성경 신학교 성경 연구가 뭐예요? 식사 시간인가? 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명이 한 달간 계속 못 오니까 한 달간 집중 과정하고 그 다음에 집회하고 합니다. 네팔 아가페 학생들, 그다음 쭉쭉 선생님들, 교수님들, 두 분은 그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 이제 식사하는 것도 저희 교회, 학교, 아가페 선교회 또 개인 해가지고 미리 한 달치 식비를 다 보냈어요. 그래서 하고 또 컨퍼런스 할 때 한 300명 가까이, 300명 모이는 그때 식비도 미리 보내서 하여튼 영육간에 먹이는 사역을 저희가 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에요. 일정이 매우 빡빡합니다. 타이트해서 건강, 잠이 부족할 것 같아요. 건강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2절하고 5절하고 부르고 우리 축도로 마치게.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외로움 주시겠니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아니게 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이니라. 5절입니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현존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 복된 길이로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억만가지 지역에서 구원하시고 언제나 함께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새 기름 부으신 역사, 오늘도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들의 앞날과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